왜냐하면 지금 예배는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린 마음으로 저희가 청년의 생각을 갖고 우리 같이 청년의 예배를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주님의 손결이 느껴진 거야 라는 찬양 제목,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건데 월드컵이 일어났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월드컵이 항상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월드컵이 1994년도에 일어났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월드컵 속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가 한 국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가 뭐였냐? 바로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는요, 남미에서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가 당시에 강호 아르헨티나를 맞서서 홈에서는 2대1로 이겼고 원정에서는 5대0으로 승리하는 정도로, 당시에 콜롬비아 하면 이 나라가 정말 축구로 이만큼 올라갔구나라고 손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대표팀을 이끈 프란시스코 마투라나 감독의 용병술이 세계 최고의 평가로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역대 올림픽 월드컵 중에서 16강까지밖에 가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국민들의 굉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선 첫 경기에 루마니아랑 경기를 했을 때 1대3으로 패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2차전은 열심히 싸우다가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자책골을 넣어서 1대2로 지게 되었습니다. 예선 탈락이 확정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약 조직원인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이 입국하면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고 엄포까지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쉽사리 감춰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원래 콜롬비아는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팀에 자책골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한 마음이 쉽사리 떠나지 않자 이 감독은 에콰도르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로 돌아가지 않고 에콰도르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 자국민의 선수들도 쉽사리 콜롬비아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책골을 넣었던 에스코바르라는 선수는 죄책감을 홀로 안고 홀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고향에서 한 나이트클럽에 들렸다가 어떤 한 사람의 괴한에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도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신문에서 이 뉴스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큰 기대감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 실망감이 커지면 그것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94년도 콜롬비아가 우승할 것처럼 큰 기대감을 가졌으나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수비로 인해 팀이 탈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에 분노가 되고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끝내 총격까지 당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희망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2020년 오늘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그 희망이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부에 굉장한 많은 희망을 갖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올해를 시작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루하루가 지나서 벌써 11월 넷째 주가 1년이 벌써 다 가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움과 정말 절망감이 우리한테 많이 상황 속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건 아닌지, 그런데 이 시기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엘리야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이해하기 쉬우려면 사실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쭉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정말 강력한 역대 하나님을 가장 멀리한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합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아 그가 그 아내를 자기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때 많은 우상들, 특히 바알신의 신상들을, 바알신의 신전들을 짓고 신상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바알신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희에게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 범죄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흐른 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한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9장 이전까지의 엘리야의 상황 속에서 보면 엘리야는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신은 앞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줘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있었던 일들을 자기 아내에게 쪼르르 가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사신,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야, 너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저기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런 것처럼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한테 어떻게 보면 청청벙역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알 신을 다 무찔러 주시고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들을 다 죽였는데 갑자기 내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상황 속에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3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는 거였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았던 엘리야 앞에 자기의 목숨이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해서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때도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투항을 했습니다. 그 투쟁을 벌였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라를 팔아먹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그렇게 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껏 가장 가까이 엘리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정말 신기한 건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나서 이세벨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나 너 죽일 거야, 너 쫓아가면서 다 죽일 거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19장에는 2절 말씀 빼고는 한 번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저 눈에 가시인 저 점술쟁이인 엘리야 너 보기 싫으니까 빨리 어디론가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가시니까 보이지 않게 절로 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그 말에 목숨이 아까워 도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 입었어요. 구원이라는 것,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것, 내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파, 세상의 어려움, 내 목에 뭔가 힘듦 이런 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견디며 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나올 때는 처음에 올 때는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 금방 끝나겠지. 아, 우리나라는 뭐 상관없겠지. 그러나 사상 초유의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배 안 가도 돼. 아, 하나님, 일단 내 삶이 먼저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앞서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물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곳에도 다 말아서 먹을 게 없어야 하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앞으로 또 인도해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니까 먹을 게 또 딱 한 끼 식사밖에 없고 그것을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또 격려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다 경험했던 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아닌 새로운 삶, 나는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을 얻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는 바람으로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뽑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비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가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브엘세바까지도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었어요. 지금 얘가 어디 있었냐면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갈멜산에 있었어요. 이쪽 끝에 있었는데 브엘세바는 이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엄청 먼 거리를. 그러니까 한 대략 195km나 되는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장모님이 이제 권사 취임을 하셔갖고 제가 태백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태백까지 가는데 한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못 간 거리를 열심히 달려서 도망간 거예요. 열심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자기 사환을 브엘사바에 놔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려서 광야로 더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4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요. 이렇게 멀리 도망간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네요.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죠. 도망간 그 엘리야가 죽겠다고 로뎀나무 옆에서 누워서 잠을 청해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을 보면요 가시 같은 그런 나무들,
되게 높게 자라지도 못한 낮은 그 이만한 나무. 그래서 그거 깎아서 만드는 게 빗자루래요. 빗자루 같은 그 나무 안에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잠을 청하고 있어요. 열심히 도망가서 힘드니까 잠을 청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광야의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갑자기 일어나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라고 나온 거 있는 거죠. 광야에 무슨 숯불에 떡에 물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어루만져서요. 그리고 먹고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눕자 천사가 다시 와서 먹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쉬지 않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이 힘듦이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하나님의 대비하심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비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예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2절에 나온 하나님의 그 이세벨의 말을 전한 사신과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천사의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크, 사신과 하나님의 천사가 같은 단어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사신은 무엇을 전합니까? 너의 죽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건 무엇입니까? 너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라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나를 너무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져서 달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과 물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40일 주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 김상진 님이 지으신 찬양인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는데 교회에서 매일 칭찬만 듣고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들었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가 하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해요.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서 오늘은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우리가 아닌 나를 선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 속에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볼 때 기쁨이래요, 사랑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분들 이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많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꽃길 속에서 너의 향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장범준 씨의 노래인데요. 이게 짝사랑하는 그 남자가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꽃향기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향푸향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내가 갈팡질팡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그 진정한 신앙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도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느끼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